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156페이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이 시간은 안식일과 주일 성수 세 번째 강해가 되겠습니다. 주일 안에 내포된 안식일 정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안에 내포된 안식일 정신. 우리가 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자꾸 오해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복음의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할 때 우리가 자꾸 복음을 오해하는 그런 오류에 자꾸 빠지곤 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우리가 결코 오해하지 말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율법을 완성시키기 위해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케 하려 함이라.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율법의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율법은 폐지되지 않았습니다. 율법은 완성되었습니다. 율법이 폐지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들이 폐지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이 폐지되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실체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 실체에 주목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림자를 제거하신 것입니다. 자꾸 그림자에 사람들이 주목을 하니까 그 그림자를 제거함으로써 실체를 주목하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에 그 수건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건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에 수건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지리라. 사도 바울은 지금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수건을 소위 율법의 형식이라는 관점으로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에 빛이 나는데 이 수건으로 얼굴을 가림으로 말미암아 영광의 광채의 빛이 잘 드러나질 않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가게 되면 수건이 벗어져서 율법의 복음의 광채가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것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가 소위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면 마치 수건에 의해서 가려지게 되면 그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비춰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영광의 광채가 우리 시야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수건을 벗겨버리시는 거죠. 그것이 바로 율법의 형식입니다.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먹는 것, 마시는 것, 절기, 그리고 성전, 성전제사, 그리고 안식일, 이런 수건이 제거되어졌을 때 비로소 복음의 영광의 빛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게 되면 우리는 비로소 형식 안에 있는 실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지 않게 되면 자꾸 껍데기만 보게 됩니다. 예배의 형식 또는 율법적인 형식, 내가 주일을 지켰냐 지키지 않았냐, 내가 11조를 했냐 안 했냐, 내가 기도를 했냐 안 했냐에만 관심을 갖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께로 돌아가면 그 정신, 그 율법의 완성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내가 예배 가운데 예수님을 만났느냐, 내가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를 했느냐, 11조를 통해서 내가 신앙 고백을 했느냐, 소위 스피릿, 그 정신에 우리가 집중하게 됩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아직까지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들의 문제입니다. 수건이 벗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내가 율법을 지켰다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내가 예배를 했다는 것으로만 만족합니다. 그 껍데기로만 만족하고 본질, 알맹이는 하나도 거두지 못하죠. 그 이유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께로 가지 아니함.
그래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본질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그 수건 뒤에 가려졌던 영광의 빛을 보고 사람들이 기뻐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그 복음 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율법이라는 그림자에 더 이상 얽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얼굴을 가린 수건에 우리는 그것으로 결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 안에 들어간 신자는 율법의 형식으로부터 자유롭게 됐다고 했을 때에 우리는 그 율법의 형식을 무시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율법 안에 있는 본질을 볼 수 있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복음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것이 수건을 벗은 모세의 얼굴에 비춰진 영광의 빛입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을 바라보게 되는 거죠. 빛을 보게 되는 거죠. 형태를 보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빛을 보고 우리는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 자꾸 폐기되었다고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기하는 것을 가르쳤다고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틀림없이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율법을 폐하러 온 분으로 자꾸 오해를 합니다. 상당수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이런 오해를 받게 된 대표적인 이유는 안식일을 유대인들의 방식대로 지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안식일 날 병을 고치시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의료 활동했다 그럽니다. 의료 활동. 안식일 날 왜 일했냐고 자꾸 지적을 합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을 돌아다니다가 배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으니까 뭐라 얘기합니까? 주일날 타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식일을 범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이런 행동에 관해서 사람들이 자꾸 오해하죠. 뭐예요? 자꾸 율법을 폐하고 있다는 거예요. 율법을 깨뜨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죠? 그 사람들이 율법이라고 하는 이 겉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그 알맹이, 본질, 실체를 바라볼 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말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게 되면 비로소 수건이 벗겨지고 그 안에 실체를 볼 수 있는 그 본질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안식일의 정신을 명확하게 하는, 완성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안식일 준수와 관련돼서 아주 중요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약간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원고를 우리 홈페이지에다 올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요건 좀 이해를 잘 못하겠다 한 사람 다시 복습하라고 제가 설교 원고를 올렸고요. 자,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실까요? 먼저 7장 22절 말씀, 23절 말씀을 먼저 보셔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7장 2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한복음 7장이 사실은 초막절을 배경으로 합니다. 이 초막절을 배경으로 하는데 우리가 요한복음을 좀 이해하려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하면서 절기라든지 그런 어떤 특정한 어떤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에서 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사건 그 2장부터 5장까지가 사실은 정결제라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둔 사건들을 모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포도주를 변화시킨 그 돌항아리가 어디에 사용하는 돌항아리라고 했습니까? 정결제 때 사용하는 돌항아리입니다. 근데 그 정결제 때 사용하는 돌항아리를 통하여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죠. 그리고 그 사건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한 4장쯤에 나오나요?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그 세례 주는 장면이 정결제라고 아예 구체적으로 언급을 합니다. 그렇게 얘기함으로써 요한은 의도적으로 지금 2장, 3장, 4장에 나오는 이 사건 하나하나들이
다 정결제, 구약의 정결제와 관련되어진 신약적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5장부터 들어가면서 뭐가 나오게 되냐면 초막절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7장을 보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기억력을 의존해서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약간 장수가 틀릴 수 있어요. 근데 7장은 이런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7장 2절을 보면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지금 의도적으로 요한이 7장부터 초막절을 언급하고 있고 초막절과 관련해서 안식일을 설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리고 또 이 2장부터 나오는 중요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 정결제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건인데 다시 좀 이따 다루겠지만 어떤 사건이냐면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가 그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회복되어짐과 관련되어진 사건을 다룹니다. 근데 그것도 정결제와 관련된 사건으로 다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음, 이제 그 부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초막절을 먼저 얘기해 봅시다. 초막절이 도대체 뭐 하는 날입니까? 유대인들에게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간 이 광야 생활을 하던 날을 기념하고 그리고 그 날을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초막절을 기념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어디에 나오냐면 레위기 23장 34절에 그 얘기가 언급되죠. 그래서 그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유대인들은 초막절만 되면 꼭 그 절기만 되면 초막절을 꼭 지킵니다. 근데 요한복음 7장 23절은 초막절 가운데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활동에 대한 논쟁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안식일 치유 활동 사건이 어디에 나오냐면 이 논쟁을 하게 되어진 중요한 논쟁 내용이 뭐냐면 5장에 나오는 베데스다 연못 사건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그 소위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한 38년 된 병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 물이 동할 때 빨리 스타트로 가장 먼저 들어가야지 치료를 받는데 못 들어간다고 안타까워하는 사람이죠. 근데 그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거예요. 물에 집어넣지도 않고 고치신 거죠. 무슨 얘기죠? 진정한 정결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거기서 그대로 보여주기 위한 사건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병자를 고치신 사건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요한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면 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이것 때문에 박해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유대인들이 볼 때 예수님은 안식일을 파괴하는 자로 보인 겁니다. 근데 아니죠. 예수님은 안식일을 파괴하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안식일을 완성하기 위해서 그 작업을 하신 겁니다. 초막절 안식일에 이제 초막절이 되니까 이제 초막절 안식일 날 또 이것이 논쟁거리가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할례를 하는 일과 안식일에 온몸을 치료하는 것 가운데 어떤 것이 더 안식일 정신에 충실한 것이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정결제의 또 다른 개념이 무엇이냐면 할례입니다. 할례는 온몸을 정결케 한다라는 사고로 사람의 몸에서 가장 자그마한 살 부위를 떼내죠. 그게 할례잖아요. 가장 부정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한 부위를 떼냄으로써 이 사람이 정결케 되었다라는 의미의 예식이 바로 할례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니 너희들은 이 모세의 할례 이 예식을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날에도 할례를 하는 놈들이 아니 안식일 날 온몸을 깨끗하게 하는 그 38년 된 병자의 온몸을 깨끗게 하는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에 관해서 너희들은 율법을 폐했다느냐? 아니다. 난 율법을 완성한 것이다. 율법의 정신, 율법의 스피릿을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 초막절 기간의 안식일 날 일어난 논쟁 사건이죠. 흥미로운 점은 그 다음에 있습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37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우리가 먼저 이게 관심을 가져야 될 게 이겁니다. 명절 끝날 곧 그날이 뭐라고요? 큰 날이라고 얘기해요. 명절 끝날인데 그날을 큰 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오늘은 좀 성경을 몇 번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페이지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83페이지 레위기 23장 3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좀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여섯째 날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이레 동안 지킬 것이라. 첫째 날에는 성회로 모일지니 너희는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이레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여덟째 날에도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말씀에서 우리가 흥미롭게 봐야 될 부분이 이 장막절 마지막 날, 이거를 명절 끝날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장막절 마지막 날, 명절 끝날은 제8일입니다. 근데 그날이 안식 다음 날이에요. 안식일 다음 날. 그래서 36절에서 여덟째 날이라고 하는데 이 날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식일 다음 날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쉬면 안 되잖아요. 근데 안식일 다음 날인 우리식으로 따지면 일요일 날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거룩한 대회라는 말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큰 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안식일 다음 날은 안식일보다 더 큰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놀랍죠? 그것이 바로 제8일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안식일이 일요일,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주일이라고 하는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미 구약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들에게 예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8일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제8일 보게 되면 유대인들에게 8이라는 숫자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에게서 8이라는 숫자는 재창조의 숫자고 그리고 부활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아이가 태어나면 제8일에 할례를 하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할례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정결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정결하게 한다라는 의미, 그래서 할례라는 개념이 신약으로 와서 뭐로 바뀌죠? 세례 개념으로 바뀌죠. 세례가 할례적 개념이거든요. 정결하게 한다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죄를 씻는 예식이라고 해서 세례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 할례가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어린아이의 포피를 잘라내서 그 날이 재창조의 날 또는 부활의 날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약으로 따지게 되면 구속의 날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상징적인 예식이 바로 할례였던 것이죠. 근데 이 8일에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라 이는 거룩한 대회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날이 안식일의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 다음 날, 이 초막절인데 초막절의 안식일 다음 날인 그 날을 어떻게 노동도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개념을 잘 봐야만 합니다. 구속사적 관점에서요. 제7일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저희 광야 생활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이제 오늘 머릿속에 그 그림을 그려야만 합니다. 제7일 안식일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 지켰던 안식일입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하면서 뭐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 제7일 안식일을 지켰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날을 떠올리고 잊지 않도록 거기에 소망을 두도록 하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을 광야에서 지키게 한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광야의 완성을 바라보는 날로서의 제7일 안식일과 그 다음에 구약시대 이미 제8일을 얘기함으로써 그 제8일은 뭐죠? 광야 생활을 마치고 영원한 안식의 예표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날을 떠올리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초막절에서 7일은요 광야에서 40년 생간을 떠올리는 거고요. 그리고 제8일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날을 떠올리게 하기 위한 그 날로서의 제8일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날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안식일 논쟁과 함께 제8일이 어떤 날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우리 요한복음으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37장
요한복음 오늘 본문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7장 37절 하반부부터 3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건 안식 후 첫날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8일 날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8일의 안식일 날. 이 안식일 날 말씀하시는데 이 날이 어떤 날이라고 얘기합니까? 나에게로 오면 어떻게 해요?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와서 마시는 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날이 바로 제8일 안식일이다 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39절은 이것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잘 말해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럼 여러분 제8일이 어떤 날이라는 겁니까? 성령 받는 날이죠. 신약에서 여러분 성령 받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을 지금 떠올리게 되는 얘기거든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소위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시고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피부색이나 인종과 아무것도 관계없이, 남자아이나 여자아이나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성령을 받은 자마다 그리스도 안에 연합되어지는 그 제8일이 안식에 참여하게 되는 날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제8일의 안식일 중의 안식일로서의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은 왜 예수님이 안식 후 첫날 제8일 날 부활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팔 자체가 부활의 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팔은 재창조의 날입니다. 재창조로서의 마지막 아담의 날이기도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새로운 민족이 만들어집니다. 새로운 인류가 창조되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제8일 날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해서 초막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오신 메시아,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다시 하게 되면 소위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안식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킨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가나안 땅 안에 들어가서의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 안식일에 관한 개념이 그래서 두 가지 개념이 나와요. 여러분들 보게 되면은 소위 광야에서 지키는 안식일의 개념으로서의 십계명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십계명과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해요. 거의 똑같습니다. 거의 똑같은데 핵심적으로 다른 계명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안식일 준수 계명이에요. 안식일 준수 계명은 안식일을 지키는데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떻게 지키라고, 어떤 이유로 지키라고 했냐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첫 창조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식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광야에서 지키는 안식일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안식일은 그런 관점에서 지키라는 개념인데, 이것은 이제 우리는 소위 시내산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십계명을 다시 주시죠. 그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은요, 소위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모세가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너희들이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근데 율법을 지키라고 얘기하는 것이 출애굽기 20장에서 나오는 시내산 언약과 동일한 얘기를 하는데 안식일 준수에 관한 얘기는 다르게 얘기를 해요. 너희들은 안식일을 준수해라. 근데 안식일 준수해야 되는 이유가 뭐라고 얘기하죠? 너희들이 홍해 바다를 건너서 애굽으로부터 구출받아 홍해 바다를 건너 너희들이 하나님 백성이 됐기 때문이다. 소위 재창조의 날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한 안식일의 개념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안식일을 지키죠. 그런데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에 관한 개념을 초막절이 어떻게 설명해주고 있냐면, 그 안식일은 유대인들이 7일 동안에 7일의 마지막 날 지켰던 안식일이 아니라 초막절의 마지막 날 지켰던 안식일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안식일을 지키되
안식일을 지키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림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는 새로운 안식일. 그래서 그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서 지키는 그 안식일은 어떤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중의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장차 오게 될 제8일의 예배, 제8일의 주의 성소에 관한 개념으로 주님께서 예표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는 그 실체로서 이제 제8일 날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이 8일 날 제자들도 주일을 성수함으로써 우리는 소위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 아니라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 제8일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제8일을 주일로 성수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약속을 바라보면서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는 것입니다. 소위 가나안 땅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핵심은 말씀을 통해 그 안식을 지금 우리가 사는 영역에서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따 우리가 히브리서를 보겠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습니까? 그들은 안식을 바라보면서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켰지만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식을 누리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뭐라고 그러죠? 안식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 안식처 안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왜 지키죠? 안식일을 그 가나안 땅에서의 안식적 삶을 어떻게 사는지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 고백적 차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히 하기 위해서 히브리서가 하는 얘기를 좀 들어볼까요? 히브리서는 더 선명하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오늘 설교가 어린아이들한테는 약간 어려울 수 있는데 이거 알아듣는 아이들은 천재가 될 줄 믿습니다. 자,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5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56페이지 히브리서 4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가요, 구약의 안식일에 관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뭐라고 히브리서 기자의 말씀처럼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 있다는 거예요. 그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뭡니까?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을 그들이 받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선포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 마음을 강팍해 함으로 말미암아 안식처에 들어갈 약속은 받았지만 안식처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진멸을 당했다는 거예요. 즉 이 부분을 지금 여기서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 제7일 안식일을 광야에서 지킨 이유가 뭐냐면 이제 들어가게 될 그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안식처에 대한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7일 안식일을 계속 지켰던 거거든요. 그러나 그들이 문제가 무엇이냐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 지켰는데 도대체 왜 지키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사실은 영원한 안식처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기 위한 것이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데 그들이 안식일을 지키면서 그 정신은 잊어버리고 형식에만 치우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식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데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해요. 그들이 만약에 올바르게 안식일을 지키고 안식일의 정신을 올바로 이해하면서 안식일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들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아, 안식일의 실체가 오셨구나. 안식일의 본체가 오셨구나. 그들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순종함으로 그의 안식, 그리스도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안식에 들어갔겠죠. 근데 유대인들의 문제는 뭐냐면 안식일을 형식적으로는 열심히 지키는데 그 안식일의 정신을 망각하고 형식만 지킴으로 말미암아 안식일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 얼굴에 수건이 벗겨지지 않으니까 그리스도를 죽여버리고 마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나타난 현상은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점을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싫었어요. 안식일 지키는 게. 안식일을 억지로 지키는 거죠. 의무적으로 지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니, 안식일은 나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거야. 그리고 그 안식일의 주인은 너희가 아니라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거꾸로 알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이 나고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해서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시는 거죠. 아니,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안식일은 너희들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그리스도시여, 인자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뜻대로 안식일적 삶을 살게 되어질 때에 어떻게 우리가 회복되는 거거든요. 그냥 뭔가 신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회복되어지고 영혼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파괴되어졌던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그 안식일적 삶을 삶으로써 회복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안식일을 지키면서 안식일을 노예처럼 지키죠. 자발적으로 지키지 않고 의무로 지키고 억지로 지키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모습은 비록 형식적으로 안식일을 준수했지만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이 완고했어요. 왜냐하면 나를 위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위해서 억지로 의무적으로 지키는 것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또 이것도 하래. 또 이렇게 해야 돼. 그것 때문에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걸 지키면 누구한테 유익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과 같이 너희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3장 7절부터 8절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광야에서 히브리인들이 만일 안식일을 바르게 준수했다면 결코 모세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오늘날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을 왜 성수합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주일을 왜 성수하는지 몰라요. 주일을 성수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럼 유대인들하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주일 성수, 안식일의 안식일을 성수하는 이유는 사실은 나를 위해서예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한 날을 정하시고 이 한 날에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섬김으로써 누가 유익을 받습니까? 우리가 유익을 받는 거죠. 우리가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우리가 쉼으로 말미암아 건강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고 그 일주일의 하루를 온전히 경건에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더 나아가서는 국가와 사회 전체가 다 회복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날이에요. 그게 우리를 위해서 주신 날인데 근데 중요한 건 주인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에요. 주인이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안식일을 준수하는 그 방식은 내가 정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우리가 주일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주일을 그런 정신으로 그런 관점을 가지고 주일을 지키지 아니하면 여러분들이 주일날 설교를 들어도 마음이 강팍하게 됩니다. 마치 안식일을 준수했지만 그들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말씀을 들을 때 그 마음을 강팍함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진멸당했던 것처럼 우리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한다고 하면서도 주일 성수의 스피릿 이 정신을 망각하고 억지로 의무적으로 주일을 성수하는 사람은 주일을 성수하지만 그들은 마음을 강팍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할 거라는 얘기입니다. 시험의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주일 성수를 하면서도 시험의 때에 마음을 완고하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드리죠. 여러분 제가 설교를 하면서 이런 부분을 회개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건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건 여러분들을 위해서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삶의 주인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때에 파괴되었던 여러분들의 가정, 파괴되었던 여러분들의 어떤 정신, 파괴되어졌던 여러분들의 성품들, 인격들 모든 것이 다 회복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우리 방식대로 함으로써 회복을 경험하지 못해요. 이 주일이 나를 위한 주일로 주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전혀 인식을 못하고 주일 성수하라 그러면 뭔가 노예처럼 오히려 요즘 국가에서 주일 성수를 하지 않도록 하면 마치 물 만난 물고기처럼
그 뭐 인터넷으로 TV로 뭐 주일 성수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게 스스로를 망치는 거예요. 영혼을 망치는 거고 육신을 망치는 거고 그게 얼마나 파괴되어지는 건지 모릅니다. 문제는 뭐냐면 주일 성수를 내 방식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주일의 주인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일 성수라도 뭐예요? 변화가 없죠. 주일 성수라도 회복이 없죠. 주일 성수라도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건데 구약과 신약의 이 안식일이 과연 어떤 관계에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구약의 안식일과 신약의 안식일의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 뭐라 했죠? 이 신명기에 나오는 십계명과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는 십계명의 차이라 그랬죠. 이 안식일의 준수의 개념에서 이 두 개의 개념이 딱 갈라지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까? 우리가 소위 신의 산 언약은요.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십계명은 신의 산 언약이라고 하는데 신의 산 언약은 창조의 안식일이고요. 그리고 모압 언약으로서의 그러니까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 그 계명은요. 사실은 재창조의 안식일의 개념입니다. 그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 하나님의 창조를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준수하라고 했다면 이제 영원한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땅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며 지키도록 했던 것이 바로 이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십계명이죠. 이 관점에서 다시 초막절을 생각해야만 합니다. 약간 복잡하죠. 오늘은 설교가 약간 구조가 복잡합니다. 다시 초막절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초막절에서 그들에게 요구된 안식일은 신의 산 언약으로서의 안식일 준수가 아니라 광야 40년의 이 삶을 마치고 이제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는 모압 언약으로서의 이 안식일, 그러니까 율법 준수입니다. 그들은 여기서 우리가 이 초막절에 8일이라고 했을 때에 7일은 무엇과 관련된 겁니까? 광야에서의 40일을 함축하고 있는 기간이고요. 그리고 제 8일은 이 가나안 땅에서의 그 안식처로서의 삶을 사는 그 한 날을 얘기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다 그림자죠. 그림자. 자, 이 그림자를 잘 설명해 주는 것이 다시 히브리서에서 잘 나타납니다. 히브리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심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이 히브리서 이 본문 딱 보면 이미 그 안식에 들어간 자, 마치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라는 이미지로 보여지지 않습니까? 이 사실은 그런 이미지를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염두에 두고 구약을 염두에 두고 신약의 개념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초막절과 히브리서 기자의 가르침은 신약 교회가 추구해야 할 안식일적 삶의 규례와 원리를 아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초막절은 신약의 교회가 재창조 혹은 부활을 기념하는 날로서의 제8일을 기념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것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제8일을 기념하는 날로 정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지난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우리는 제8일 지키죠? 예수님께서 제8일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식일날 부활하지 아니하시고 8일날 부활하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그 복음서 기자들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셨던 날이 언제라고 계속 얘기해요? 제8일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 근데 그 표현을 사용한 이유가 있어요. 초막절 때문에 그래요. 초막절을 염두에 두고 자꾸 안식 후 첫날, 안식 후 첫날이란 말을 자꾸 의도적으로 기록한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그 초막절의 제8일의 안식일 중의 안식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들은 그것을 그때로 주일 성수라는 개념으로 그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날 안식 후 첫날, 다시 얘기해서 안식일 중의 안식일, 그것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시죠? 큰 날, 그 날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의 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주님이 주인이 되는 날, 그리고 그 날은 우리를 위한 날인 겁니다.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제8일 주일 성수를 안식일 정신으로 이해해야 된다는 점을 아주 명확하게 가르치죠. 신약의 교회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이며 우리는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갔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 같이 자기 일을 쉬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표현은요, 창조의 안식일 날의 개념을 그대로 재창조의 안식일의 개념에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한다고 해서 안식일이 폐지된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라고 하는 형식은 제거됐는데 안식일의 정신이 오히려 더 강화돼서 이 안식일 중의 안식일인 제8일 안식일의 주일 성수에 그냥 거의 이입된 거죠. 여기서 이 하나님이 자기를 주신 같이 자기를 쉼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핵심은 쉰이라가 아닙니다. 자기의 일에 있습니다. 비비 워필드의 지적처럼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가장 큰 도움되는 말이 이겁니다. 비비 워필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휴식은 안식일의 본질도 아니고 그날을 제정하신 목적도 아니다. 오늘 우리가 기록한 말이죠. 휴식은 더 나은 목적, 곧 진정한 안식일의 안식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해 우리 자신의 일부터 휴식해야 한다. 상당수 사람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신약의 교회는 안식일을 폐기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일 준수자들이 아니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제7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는 자일 뿐이지 우리는 제8 안식일 준수자들입니다. 일요일 준수자들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로서의 제8일을 통하여 재창조의 안식을 누리는 존재로서의 우리입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이 뭐라고요? 안식처라 그랬죠. 근데 그들이 안식처에 들어가서 그들이 안식하지 않으면 곤란하죠. 그들이 안식처에 들어가서 안식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그들에게 뭐예요? 안식일을 준수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비비 어필드는 이 부분에 대한 오해를 다음과 같은 말로 해소하죠. 제4계명이 거쳐온 외적 변화 가운데 하나는 그 날을 지키는 요일이 변경된 것이었다. 그런 변화는 유대인들에게 요구된 안식을 훼손하기는커녕 오히려 그 날을 더욱 위대한 날로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신약의 교회는 안식일을 폐하는 데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그 날을 완전케 하는데, 온전케 하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신약의 교회가 제8일을 주일로 성수하는 것은 복음을 통해서 제7일의 삶에 방황하지 않고 제8일의 삶을 살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제8일을 주일로 지킨다고 해서 여러분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면 구원받는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일요일을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우리를 다시 재창조하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고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는 날로서의 제8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8일 주일을 우리가 목숨처럼 성수하는 이유는 또는 우리가 이것을 마치 호흡처럼 중요시 여기는 이유는 이미 구원받은 성도가 특정한 한 날만 안식일로 지키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율법은 한 날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것도 의무적으로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것이 율법의 특징이에요. 그러나 신약의 교회는 제8일을 생명처럼 여김으로써 몇 가지 중요한 메시지를 묵상하게 만들죠. 첫째는 신약의 교회는 율법주의자들처럼 안식일 하루만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떠올리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는 안식일의 첫날을 주의 날로 여김으로써 나머지 6일도 우리는 안식일처럼 살겠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8일 날 우리는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제8일 다시 말해서 한 주의 하루를 사탄에게 빼앗기고 나머지 6일을 우리가 안식하며 살 수 있다고 믿질 않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루를 지켜내는 것이 나머지 6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의 신앙 고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나머지 6일을 경건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은 이 제8일 안식일을 경건하게 사는 사람만 가능하겠죠. 이거 마치 무엇과 같습니까? 뭐 주일 성수도 제대로 안 하면서 나머지 6일도 난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라고 하는 이 허풍은 마치 11조가 아까워서 인색해가지고 11조를 안 하는 사람이 나머지 10분의 9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나는 사용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거짓말과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러분 제8일 안식일 이 주일 성수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건 우리에게요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깃발과 같습니다. 군대에게서 깃발을 뺏기면 그 전쟁은 지는 겁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깃발을 뺏겨서는 안 됩니다. 이 깃발을 지켜냄으로써 우리는 나머지 6일의 승리를 우리는 보장받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토록 안 믿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지만 우리가 이 한 날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는 이유는 이 날이 그만큼 중요한 고백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제8일 성회 안으로 들어간 신자는 어떤 방식으로 삶 전체를 안식일로 고백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이 자기 일을 쉬신과 같이 자기 일을 쉬느니라 라고 했던 것처럼 제8일의 성회 안에 들어간 신자는 인생 전체에서 자기 일을 쉬는 태도를 견지해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교회가, 그러니까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 다시 해서 그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의 특징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도다. 제8 안식일에 들어간 사람은 우리의 모든 날이 자기를 위해서 사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사는 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그 안식일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안식적 삶을 요구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요, 이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삶의 원리, 하나님 중심 그리고 이웃 사랑이라는 원리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손해 볼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그게 너희를 위해서라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납득이 안 가요. 아니 나를 위해서 살아야 나를 위한 날이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살아갈 때 비로소 혜택을 받는 건 너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한번 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웃에게 나의 재물을 나눌 때 재물 받는 사람이 더 기뻐요? 아니면 주는 사람이 더 기뻐요? 사실 주는 사람이 더 기쁘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하잖아요. 무릇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희한한 논리입니다.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사는데 그게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이웃 중심으로 살아감으로써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가정이 화목해지고 또 이 교회가 더 거룩해지고 국가가 더욱더 거룩해지는 그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납니다. 근데 우리가 정반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자기도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교회도 파괴되어지고 가정도 파괴되어지고 나아가서는 국가 전체가 파괴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믿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우리가 어떻게 안식하는 삶을 살 것인가를 예수님께서 규정하셨잖아요. 안식일의 주인, 너희들이 정말 안식 안에 들어가야 됐다면 그 삶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가 되게 해야 된다.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파괴되어졌던 이제껏 고통스러웠던 모든 것의 회복이 본질적으로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안식 가운데 들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제8 안식일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뭐냐면, 그렇다면 너희들의 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것이 제8 안식일에 들어간 성도들의 삶입니다. 때문에 구약의 제7일 안식일에서 제8일의 안식에 들어간 성도는 삶 전체를 안식일처럼 살아갑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그리스도인 것처럼 그 안식에 들어간 신자는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젠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바울의 말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합니다. 근데 신기하게 그렇게 했더니 유익을 얻는 건 나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성경에 가르치는 묘한 역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인생 살면서 여러분 겪어봤잖아요. 나를 위해서 살았더니 정작 파괴되는 건 내가 파괴됐잖아요. 나를 위해서 사느라고 남을 미워했더니 파괴되는 게 누가 파괴되어져요? 내 영혼만 파괴되어지잖아요. 나를 위해서 내가 쾌락을 즐기면서 살려고 했더니 어떻게 돼요? 결국 내 건강이 망가지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미련합니다. 그렇게 살아서 나를 위해서 사니까 정작 파괴되는 건 나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우리는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 중심, 이웃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중심으로 사는 것이 옳다라는 것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죽을 때까지 점점 자기 인생이 파괴되고 파괴되고 파괴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라는 걸 인정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그의 안식 가운데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의 안식 가운데 들어가게 됐을 때에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사단의 통치로부터 파괴된 세상을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소위 복의 근원으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주의 계명을 즐거이 지킵니다. 실제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처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 가나안 땅이 여러분 가장 복되고 소위 골든 에이지를 맞이할 때가 어떨 때입니까? 주의 율법을 잘 지킬 때였어요. 다윗이 왕이 돼서 다윗이 주의 율법의 대리 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이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항상 주의 계명을 지키는 공동체가 됐을 때 이스라엘은 골든 에이지를 맞이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바꿔서 얘기하면 자기 중심적 삶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문제가 그겁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가정이 파괴되어지고 사회가 파괴되어지고 교회가 파괴되어지는 모든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삼지 아니하고 각자가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의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 삶을 살아가니까 곳곳이 파괴되고 나중에는 나라의 근간까지 지금 휘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가 언제 이렇게 번영을 맛보게 되었습니까? 우리나라가 여러분 정말 주의 성수를 철저히 하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하려고 하는 그런 풍토가 삽시간에 역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의 엄청난 변화와 그런 번영을 가져온 것 아닌가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안식일적 삶을 삶으로써 누가 혜택을 입었습니까? 우리가 혜택 입은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일 성수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우리가 주일을 그토록 쉽게 포기합니까? 이 주일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된 날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찬송가에도 얘기하지 않나요?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요. 맞습니다. 그건 알기 때문에 이 날이 복된 날이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 주일을 성수함으로 말미암아 신자들이 정말 엄청난 복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안식,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마다 제7일 안식일 준수주의자들보다 더 경건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에서 나타났던 모습이죠. 그들은 무엇보다 주일을 철저히 성수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는 것만이 나머지 6일도 안식하는 삶, 나를 위해서 살지 않고 하나님과 이웃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일을 철저히 성수하고요, 타협할 줄 몰랐습니다. 토요일부터 주일을 온전히 성수하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누가요? 청교도들이. 누가요? 우리 개혁자들이. 개혁자들이나 청교도들은 이 주일 성수의 위대함을 그 누구보다 잘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일에는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경건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일날에는 연약한 지체를 돌보고 그리고 성도들이 나누지 못했던 교제를 나눔으로써 우리는 거기서 충만함과 사랑을 만끽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서 성도들은 주일날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물건을 사지도 않았고 팔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이 물건을 팔지도 않고 사지도 않은 이유가 있죠. 누군가가 물건을 산다면 누군가가 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요가 있으면 공급이 있죠. 이 경제 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청교도들이나 개혁자들은 주일날 물건을 사지도 말고 팔지도 말라고 함으로써 이 소위 미국에는 바이블 벨트 쪽에는 아직까지도 주일날 되면 문을 다 닫아버린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온전히 안식일적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처럼 우리의 신화의 선배들은요, 주일 성수를 철저히 함으로써 일상의 삶 속에서 주의 계명을 온전히 지켜내기 위해서 몸부림쳤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쾌락과 향락을 위해 오락과 유흥을 절제했습니다. 언제요? 6일의 삶 가운데. 그 주일 이외의 삶 가운데에서 오락과 향락 같은 것들을 절제하고요. 그리고 불법과 싸우고요. 그리고 가정이 거룩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가정을 돌보고요. 진리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요. 그리고 매일 습관을 조차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말 그대로 신약의 교회는 종교의 영역만이 아니라 삶의 전 영역을 안식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신약의 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거기서 위대함이 있는 거죠. 위대함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제8일 안식에 들어갔다면 무엇보다 일요일을 주일로 성수하는 것을 생명처럼 또는 호흡처럼 소중히 여길 수 있어야만 합니다. 이날 하루를 사수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나머지 6일도
결코 거룩한 날을 이룰 수 있다고 우리는 믿을 수 없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지 못한 사람이 큰 일에 충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죠. 또한 우리가 제8일의 안식에 들어갔다면 주일에 예배하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 전체를 경건하게 삶으로써 나머지 6일 전체를 우리는 경건한 나라, 경건한 가정, 그리고 경건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될 것입니다. 어찌하든지 그래서 우리는 주일 성수에 모든 것을 걸고, 그리고 이 주일 성수를 통해서 이 나라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걸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주일 성수하는 문제에 관해서 종교적 이기심이라고 얘기합니다. 뭘 몰라서 하는 소리입니다.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게 나라를 위해서입니다. 이게 이 나라가 복받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의 각자의 가정이 복을 받고 이 사회가 복을 받아서 정의가 하수같이 공법이 물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의 가장 기초가 여기서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일 성수에 대한 신앙적인 공격과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주일 성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고, 그 주일 성수가 안식일 준수의 정신을 그대로 흡수해서 제8일을 지키는 제8일이 안식일 성수의 삶을 사는 것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안식일적 삶을 살아가는 건 여러분들 결단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이것은 믿음으로만 됩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는 거예요. 주일 성수에서부터 출발되어집니다. 그런데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가서 싸워 이길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청교도들은 주일을 뭐라고 봤다고요? 영혼의 장날이라고 봤죠. 이날 생명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날 양식을 공급받지 않으면 우리 나머지 6일의 삶을, 안식일적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누구보다 잘 알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닥치는 이 현재 어려움과 고난, 여러분 이것 때문에 너무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주일 성수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그리고 예배가 이렇게 소중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다시 묵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 주일의 귀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심을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우리가 주일을 지켜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또 한국교회가 이 주일을 제8 안식일의 삶으로 살아가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성도들의 가정 한 개개인부터 시작해서 가정과 직장과 사회와 국가 전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복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